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 주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약속.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지 그 어떤 여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친구하고 점심 약속을 했어요. 11시 반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나와요. 저는 10분 전에 나갔는데도.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오겠지 하는 게 12시가 넘었어요. 제가 10분까지, 그러니까 11시 20분에 왔으니까 전부 합치면 제가 40분 거의 1시간까지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와서 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니까 뭐 안 늦었는데 그래요. 한 30분은 별거 아닌가 봐요. 한국 사람들 그 코리안 타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한 20년 전 그때만 해도 이렇게 약속을 한 30분 정도 늦춰서 나오는 것은 큰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던가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잘 지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30분을 늦게 나왔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법적으로 아무 구속받을 일은 없지만 저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안 지켰어요. 그 친구는 지금은 잘 안 만납니다. 꼭 그때만은 아닌데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건도 있고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삽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아여쁜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대시를 합니다. 야, 나하고 결혼해줘. 나하고 결혼해주면 네 손에 평생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물 안 묻어요? 우리 집사람 많이 묻었어요. 내가 항상 미안해요. 그래서 또 약속을 또 헌신자같이 그렇게 내버리는 그런 부류를 딱 하나만 더 꼬집자면 사실 정치인들을 빼놓고 넘어가면 서운하잖아요. 이 정치인들 약속하는 거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통령들 정치인들의 그 공약 이행 사항률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이 반절이 안 돼요. 50%가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헛공약이라는 거예요. 선거할 때는 뭐 해주겠습니다. 우리 집 앞에 도로까지 다 고속도로 놔준대요. 근데 안 놔주잖아요. 할 수도 없는 것을 그때 잠깐 우리에게 표를 넣고자 그렇게 선심성으로 오는 거예요.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야, 약속을 그거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사니? 알아요. 다 지키기 힘들다는 거.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힘들다는 건 우리가 애쓰면서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여서 약속을 그냥 헌신짝까지 내려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애쓰다가 안 되는 건 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약속이란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이 성경 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우리는 그 성경 속에 있는 약속들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약속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따라갔답니다.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 않아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냐? 나도 믿어봐. 나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내가 먼저 가서 내 거처를 마련한 다음에 너희들이 오면 너희들이 거쳐도 내가 마련한 다음에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시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저 하나님의 집에다가 우리의 집을 거처를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에 서서 우리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해도 그 약속을 굳게 잡고 나간다고 해도 이 길이 맞나? 그런 생각 들어갈 때 있지 않아요? 새벽 예배 와서 날마다 기도해요. 막 작정하고 기도를 해요. 응답이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의심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제가 어떤 길을 가면서 이제 차에서 내비를 켜요. 그러면 상냥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죠. 목적지를 다 안내를 해줍니다. 이렇게 가면서 또 도로에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 이정표를 살펴보면 내가 가고난 목적지를 요소요소에 교차로에서 다 알려줍니다.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다 알려줘요.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봐요. 어떻게 해요? 내비에서 바로 상냥한 아가씨가 또 나와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계산합니다. 저 인공위성에서 막 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다시 잡아줘요. 그럼 다시 갑니다. 내가 어떤 곳으로 잘못 갈지라도 내가 목적지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나를 그 목적지로 안내를 합니다. 예수의 길에 들어선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서 응답도 해봅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도전 속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기도 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예수의 길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불명확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당황스러워요. 이거 안 되네. 그런 순간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선이 있겠지만 저는 딱 두 가지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어떤 사건 중심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하나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기쁨으로 오기도 하고, 야, 여기 참 좋구나. 그런 소망, 그게 이루어짐을 보면서 막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거리도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만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슬프고 화나는 일도 많이 생겨요. 짜증날 일도 많이 생겨요. 당황스러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슬픈 것을 계속 반응을 한다면
우리가 똑바로 갈 수가 있을까요?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참 조금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요 비트코인을 샀었어요. 한 5, 6년 전에 샀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한 2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산 게 아니고 저는 그런 게 많이 막 성행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 그 하나만 사와. 지금 이거 앞으로 좋을 거야.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게 하나가 200만 원 할 때거든요. 지금 막 1억 가요?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사놨으면은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안 샀을 것 같죠? 샀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는 내가 차마 내가 그게 못하겠다. 별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굉장히 안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살짝 해서 하나 샀어요. 200만 원 주고. 근데 이게요 딱 일주일 가니까 100만 원이 올라요. 2주일 가니까 그것이 딱 200만 원이 돼서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이거 젊은 사람들 미치겠더라고요. 사람 돌게 만들어요. 도대체가 다른데 주체를 못하게 만들겠더라고요. 제가 2주 동안에 얼마나 지옥을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지금은 다 빼서 없습니다. 오해 마세요. 지금 몰라요. 근데 그 2주 동안에 가는데 그 그래프 있잖아요. 이 그래프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오늘 어떻게 갔을까?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이게 시시각각 움직이는데 그 주에 설교 준비를 못 하겠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이걸 보면은 그래프가 여기서 그려져요.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차라리 이쪽으로 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나 도저히 이것을 갖고 있지 못하겠다. 처분했죠. 대학교 들어가면 옛날에 저 때만 해도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당구장이었습니다. 제가 당구를 많이 쳤어요. 강의 끝나고 오면은 그 오후부터 당구 치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강의 시작 전까지 당구장이 있었어요. 날밤을 새고 24시간 꼴딱 새면서 있었어요. 그걸 한 1년 했거든요. 공부가 됐겠어요? 안 돼요. 강의실에 가갖고 교수님을 보면 교수님 머리가 흰 다마가 됐다가 빨간 다마가 됐다가 막 그려지는 거예요. 저 다마 여기다 이렇게 때리면은 이게 조금 이쪽으로 각도가 어떻게 될까? 그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활을 한 1년 보냈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 내 마음을 두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사건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큰 흐름에 가져간다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돈이 막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잠깐 눈 감고 싶었어요. 그러는 것을 많이는 아니고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단언코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안 돼요. 처절하게 느꼈어요. 정말 안 돼요. 전문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직업 삼아서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놨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말자. 큰 흐름 속에 그 과정으로 나를 던지자. 그 두 번째는 과정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과정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은 나에게 슬픈 일은 나에게 짜증나는 일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내가 있거든요. 내가 보이면,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 않아요. 생명의 길.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이거 한 번만 하고 갈까요? 예, 한번 부탁합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2절도 있는데 2절을 부를 자신이 없네요, 제가. 우리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약속이라는 그 표지판을 따라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중요한 거예요. 가는 길 중간에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적지만 분명하다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내비의 아가씨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인도해 줄 거예요. 실수,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는 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만 분명하다면 그 목적지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간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엄도경 작가님이라고 있는데 미안해, 엄마 아빠도 몰랐어, 그런 책이 있거든요. 엄마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저질러버리는 그 실수들을 담담하게 풀어낸 그 책이에요. 그 책 내용에 나온 것이 내 심금을 울리는 그 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 번만 읽겠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로 자식들을 키웠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아이에게 옳다는 길만 강요하고 남들 보기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며 아이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후회한다. 한 번쯤 아이에게 물었다면 지금 아이들은 삶에 흔들릴 때 자신만의 나침반을 가지고 용감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 이제야 알게 된 것들을 엄마는 용기 내어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미안해, 엄마도 처음 살아본 인생이기에 너에게 잘못된 길을 강요했어. 제가요, 아까 일부 때는 이거 하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막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에게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크게는 안 한 것 같은데 그거 내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이게 막 눈물을 훔치면서
설교를 작성을 했는데 아련함이 계속 오니까 참 힘들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처음이기 때문에 첫째한테 많은 기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지만 우리 큰 자녀는 그것이 크게 압박으로 오겠죠.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자녀한테 좋은 길을 알려주려고 하지만 우리 자녀한테는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아직은 일렀던 거예요. 예수 길을 가는데 누구나 두 번째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 번 가면 우리는 다시는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초행길입니다. 당황스럽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길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만 분명하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경기도 군포에 있는 한세대 신대원에 제가 있을 때 거기서 그 당정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군포 3본에 가가지고 이제 많은 그 신대원생들하고 같이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다 끝났어요. 이제 내 대학원 기숙사로 와야 되는데 갈 때는 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올 것을 예상을 하고 길을 잘 알아봐놨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천지분간이 안 됩니다. 가다 보니까 뭔 서울 표지판이 나와 있어요. 서울이 몇 킬로 나와 있고 안양이에요.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돌아왔을까요? 돌아왔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만 분명하다면 우리가 설사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비록 현실이 고달파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가 천국이다 이걸 누가 얘기했는데 생각은 안 납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천국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가 천국이다. 그 얘기를 해요. 곰곰이 씹어보니 참 맞는 말 같아요. 왜요? 내가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인재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확실한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생명의 길, 여러분들도 그 확신을 굳건하게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그 유복주 권사님이라고 고인이 되셨는데 어제 발인을 했어요. 제가 이제 집례를 하면서 그분을 축복 속에 환송을 해드렸어요. 축복을 했어요. 죽음을 축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절대로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의 삶이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코 죽음을 우리는 축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저주예요. 우리가 죽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유익해서가 아니에요. 바람직해서가 아니에요. 죽음을 축복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주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두려움이 결코 나를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금 있는 슬픔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살아간 그 약속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쉽나요? 그런데 그러시겠대요. 근데 그 앞줄을 보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까닭없이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 전반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요. 예수님께서 분명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아라. 그 약속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에게나 계셔요. 365일 24시간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우리 성령님도 나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셨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호흡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숨결 속에 우리와 호흡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맡고 있는 것입니다. 숨결같이 내 호흡 속에서 임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큰 축복을 갖고 있는데 내 호흡이 거칠어지고 당황스럽고 내 호흡이 잘 안 돼요. 그것은 성령님과 뭔가 친밀 관계가 깨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진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숨결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들어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친밀함을 유지하고 신실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이제 동행을 하실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는 그렇게 가셨지만 여러 상황으로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누구나 다 흩어지는 그곳에 성령님으로 같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떠나시는 것이 우리한테는 진정한 축복이구나. 왜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펼쳐질 미래를 현재 담담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온전하게 현재를 사는 방법을 알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현재의 자리에서 그 숨결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며 그 친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임재를 의심하고 약속을 의심하면 미래의 것들을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내일은 뭐 해야 되지? 다음 주는 뭐 해야지? 한 달은 뭐 해야 돼? 다가오질 미래를 미리 끌어다가 갑을 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농부가 밭에다가 콩을 심었어요. 그 다음날에 가서 콩이 잘 자라나 하고 다시 파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아직 안 나왔네? 그리고 또 묻어놨다가 그 다음날 가서 또 파봤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뿌리가 안 나왔어요. 왜 이렇게 뿌리가 안 나오지? 그 콩이 제대로 잘 자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절대 뿌리를 못 내릴 것입니다. 왜요? 콩의 특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불안해요. 근데 어떤 농부는 심어놓고 기다립니다. 거름을 주고 물만 주고 기다립니다. 싹이 나고 열매가 맺죠. 불안하면
절대 인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들어오면 인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뒷배가 든든하게 되주신다는 거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뒤에 있어. 용기를 내. 잘 가. 몇 년 됐나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병헌이 그 주인공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도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풀어나온 거예요.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병헌을 이제 국정원장, 그때는 안기부장이라고 했나요? 불러가지고 야, 미국에 있는 누가 내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 내가 괴롭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니? 물었어요. 각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임자가 알아서 해. 임자 뒤에는 내가 있잖아. 뭐라는 거예요? 가서 없애라는 거잖아요. 내가 뒤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알았습니다, 각하.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처리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래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시간이 흘러서 대통령하고 또 이렇게 이 의견 충돌이 생기고 이게 또 조금 약간 틀어지는 경향이 생겼어요. 이상해요. 옛날에 그런 자기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통령과 또 다른 모종의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도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청을 하죠.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처리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임자 뒤에는 내가 있잖아. 알아서 해. 사람은 언제나 배신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생명이 돼야 하고 진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광경을 제일 아름답게 묘사한 그 시편이 하나가 있죠. 23편.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 시편 23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가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는 반드시 양을 살리죠. 근데 싹군 목자는 절대 돌보지 않습니다. 돌보는 것 같지만 외부에서 침이 오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의 관계가 맞지 않으면 죽이려 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이 어떻게 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선한 목자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사명, 먼저 가라.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렇게 어떻게 하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인도하거라. 그거예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그 마지막 말씀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부자가 돼줄게.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해라. 잃어버린 생명들을 구해 오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이 그거였다. 내가 모든 세상에 그런 죄를 다 담당하고 갔으니 그 생명들을 찾거라. 사망에 짓눌려 있는 그런 생명들을 찾아서 나올 때 너희들이 지칠 것 같지만 내가 힘을 공급해주고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원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38년 전 김봉철 원로 목사님께서 이 전주 땅에 주님의 그 선교 사명을 받들고 설립을 하셨어요. 38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셔서 그렇게 애쓰셨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그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이 다니셨어요. 많이 애쓰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권대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길을 또 가고 계세요.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가실 때 날마다 기도에 애쓰고 그 살리는 영혼에 매진하다가 약간의 그런 아픔이 와서 지금은 잠깐 하나님께서 다시 제 도약을 위해서 크게 쓰시려고 완전하게 고침을 받아서 다시 도약을 시키시려고 잠깐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굳건하게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각자의 그 조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다 읽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